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A.W. 토전 목사님이 쓰신 우리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런 세계라는 이런 소제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다가 이 말씀이 오늘 맞아가지고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숲속을 걸어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시인이고 그 다음에 박물학자이고 제재업자였습니다. 시인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목을 보고 이제 그 흙 속에서 작고 푸른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몇 세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왕관을 쓰고 제국을 호령했던 이런 권세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오직 소수의 역사가들만 우리 기억될 뿐인 것을 우리 생각해냈습니다. 박물학자는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내는 새가 어떤 새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생긴 짐승의 이 발톱 자국을 보고 그리고 곰이 최근에 이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재업자 차례죠. 제재업자는요, 그런 역사나 자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와 이 아름다리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후에 이 목재를 우리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얼마나 이윤이 생길까 바로 재빨리 계산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생각이 전혀 다르죠. 동일한 외부 세계를 보고 세계의 세 가지의 내부 세계를 우리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 사도 요한을 비교해 보면은요, 동일한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의 가는 길은 여러분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다 동일하게 우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두가 좀 길었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 사이에서 공통된 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녀라, 모셔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시대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과 동일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동일할 거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동일할 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때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2차 대전에서 죽었던 전사했던 이런 군인들의 민간인들 합한 숫자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엄청난 재난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엄청난 40만 명 뭐 이렇게 400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굉장히 어렵고 시신을 태웠다는 이런 뉴스가 그림과 함께 올라오고 또 태울 장소도 부족하고 나무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내용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세월을 사다, 기회를 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다라는 말로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오는데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 그러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바로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우리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이런 시간을 우리 오랫동안 시간을 앉아서 그분을 우리 묵상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깊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많은 이런 길들 중에 하나가 되지도 않고 몇 가지 길 중에서 최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only one way,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아는 성도님은 지혜롭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님들께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문자 우리 17절과 우리 1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꼭 대립이 되어 있죠. 우리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고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거칠고 방종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뇌의 평행 감각을 주관하는 이런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바로 자신을 우리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우리 회사 다닐 때 폭탄주 마시는 바람에 우리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죠. 술 취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술 취함이 계속될 때는 몸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모습을 방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본래 바로 이렇게 올바로 교정할 수 없다, 올바로 교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는 올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무질죄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체험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안 믿으실 때 체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한 모습의 일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죠.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술을 하나님이 끊어주시니까 그와 같이 편한 게 없었습니다. 술 취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성령행전학교에 나가보면은요, 이것을 금방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그냥 보는 것만 봐도 성령 충만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우리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여건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온전한 이런 뚜렷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기도원 올라가는 이 횟수가 좀 적어가지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잘 요즘 좀 무색할 정도죠.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불같이 막 이렇게 이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내려오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뻥 뚫리는 게 좀 있죠. 뻥 뚫리는 게 있습니다. 답답했던 것이 시원하게 뚫어지는 그런 우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에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금요 우리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이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길이 올바르지 못하다면은요, 그것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생길 때는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댄스 교습소에서 우리 춤 선생으로 일하던 아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댄스 교습을 마치고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라디오에서 도널드 그레이번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라는 이런 설교였는데요. 바로 이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 이 춤 선생님이 그만 가슴이 막 찔림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는 정신적으로 긴장하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순간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이 쾌락적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 생각을 들어오는 순간 그 시간부터 그 춤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도 교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이 플로리다 코랄리치 장로교의 이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춤을 가르쳤던 우리 교숙 선생님이 이 말씀 하나를 듣고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일생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뚜렷하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열심히 우리 나가고자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자기의 잘못된 가고 있는 길이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버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 말씀이 한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공통적인 말씀이 뭘까요? 우리 각각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회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령을 받은 이 사람으로 계속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큰 툴입니다.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열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사가 똑같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각가지 재능들이 다 있죠. 그런 은사들을 어디에다 쓰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은사를 쓰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권위를 행하는 자는 권위를 행하는 자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그럼 뭘까요? 유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봉사나 헌신의 삶에서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의 열정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열정이 막 생겨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픽업을 나가도 기쁘고, 전도를 나가도 기쁘고,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행할 때도 이 기쁜 마음이 막 이렇게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지시하는 음성을 들을 때는요, 아,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분이 인도함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왜 필요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언의 은사나 우리 영적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게 되죠. 이 친밀한 교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바로 이 교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가깝게 계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전에 이런 중보기도팀에 잠깐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방언으로 막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찬송하는 소리 톤이 다르고 또 톤이 높고 막 이래서 이 노래로 서로 이렇게 화답을 주고받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죠. 오늘 우리 본문티 19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아주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우리 온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응답이 오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참 그것이 기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뚜렷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맞구나 라는 이런 분별력이 뚜렷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참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가 전도할 때라든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때라든지, 그리고 이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깊게 흘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성가대를 맡고 있을 때 무슨 찬양을 하는데요, 뒤에서요 갑자기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천사들이 가득 서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우리 감동이 오는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다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다 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중요시하고 사는 것들, 내가 중요시해서 모아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깊이를 우리 느껴가며,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느껴가며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천국이 너무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우리 다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저렇게 악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을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자식들은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 악함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뭐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일도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의 베이스, 마음 속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안에 함께하는 이 모습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그분을 통해서 이끌어져 나가야 앞에 다가올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서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